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말씀으로 자기를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니라. 나타난다는 말은 자동사죠. 나타낸다는 말은 타동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절로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제목이 나타나신다보다는 나타내신다가 더 맞겠네요. 자, 나타내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보여주세요, 만나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그러다가 물론 꿈속에서라도 환상 중이라도 하나님 만나 주실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계시가 완성된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죠. 나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본격적인 그야말로 선지자로서의 또는 마지막 어떤 사사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씩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죠. 엘리 제사장 역시 어땠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정말 안목과 영적인 감각이 그만큼 무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머물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민감하게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세 번째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신가 보다라고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하나님 부르시거들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과 소통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사무엘은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들었을게. 막 이런 축복의 메시지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들려준 말씀이 엘리 집 가문에 대한 저주의 메시지였다라는 얘기죠. 기껏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처음 심부름을 시키는데 아무개 성도님 가서 이렇게 심부름 좀 해주세요. 예, 다녀올게요. 근데 저주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면 그게 엄청 기분이 이상하겠죠. 사무엘도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 누워서 잠을 잤는데 잠인지 꿈인지 생신지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밤을 지새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날이 샜으면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15절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사무엘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가서 아침 인사도 좀 하고 안녕히 주무셨냐고 이래야 되는데 가서 말하기라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도 궁금하죠. 하나님 뭐라고 도대체 하셨나.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뭐라 그러디? 숨기지 말고 낱낱이 얘기해. 알았지? 만약에 네가 하나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저주를 내릴 거야. 막 이렇게 반협박하다시피 어린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도 숨기지 않고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다고요? 저주의 내용이었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이 대답은 사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를 할지라도 말씀으로는 제물로도 예물로도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해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인격자시거든요. 야야야야, 말이 그릇이 그러지 뜻이 그러냐? 너 엄마 속썩이려면 짐 싸가지고 나가.
우리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칩시다. 그럼 부모님이 진짜 짐 싸갖고 나가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잘하라는 뜻이에요? 잘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자식이 어때요? 엄마 나 나가라 그랬어? 알았어 나갈게. 짐 싸갖고 나가버린 것은 부모님의 뜻이 아니죠. 청개구리 이야기 또 하지만 청개구리는 맨날 엄마 얘기를 거꾸로 듣고 그러다가 엄마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어때요? 이번에도 거꾸로 들을 테니까 이번에도 내가 유언을 남기는데 이렇게 거꾸로 유언을 남기면 저놈이 거꾸로 하겠지? 야, 나 저 시냇가에 심어줘. 시냇가에 묻어줘. 이 개구리가 엄마 개구리가 유언을 내리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아, 이번에는 거꾸로 엄마 말씀대로 하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산에다가 묻어야 되는데 죽어가는 마당에 엄마가 유언을 했는데 이것마저 내가 거꾸로 하면 안 되지.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로 알아듣고 시냇가에 이렇게 묻어주니까 비가 올 때마다 넘쳐서 우리 엄마 식기가 나가면 어떡해, 식기가 나가면 어떡해.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자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 집안에 저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겠어요? 그동안 자식 농사 잘못 짓는 거 회개하고 너도 대제사장으로서 국민들 앞에 백성들 앞에 본을 보이지 못한 것 부분에 회개하라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물어본 것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야 너 어떻게 꼭꼭 숨었냐 어디 있지? 못 찾겠다 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벌거벗은 모습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너 범죄했구나 회개하고 나와야지 라는 의미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인데 아담은 그 내용을 깨닫지를 못했죠. 범죄하는 영혼은 그 영혼이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엘리 대제사장이었지만 이 역시 영적으로 말씀이 희귀했다 눈이 어두워졌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런 감각이 무뎌져 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엘리의 회개를 원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래 뭐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해야지 어떡하겠어 이러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할 때도 그러면 지금 엘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까닭은 왜 그럴까요?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소통을 나누고 대화를 나눴더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몇 번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번씩 한두 번 듣고 나서는 저 양반이 저렇구만 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죠. 그만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와 반면에 사무엘 선지자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18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죠.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했고 하나님 교제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간혹 툭탁성도 이야기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어요. 전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일날에 대해서 성경책 끼어들고 그나마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다행인 거지. 성경책도 안 가지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왜 사무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그 말씀을 다 하나님께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째, 사무엘은 자기 얘기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어때요?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왕을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당연히
땅에 떨어지지 않았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럴 때 목사님이 전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권사님이 전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는 말 자체가 힘이 없는 까닭은 하나님 아무리 함께 계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여전히 내 생각, 내 말이 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님이 오늘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되어져야 되겠죠.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전기가 들어와서 환해지잖아요. 그런데 메인 스위치 전선 하나를 딱 잘라보세요. 모든 게 깜깜해지죠. 단절됐다는 얘기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소통을 이루는 방법은 첫째는 기도를 통해 이루는 것이요, 둘째는 말씀 묵상을 통해 이루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하나님은 복 있는 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죠. 죄인의 길에 악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그런 삶. 그러면서 어때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주야로 묵상. 주야 아침 먹고 저녁 두 때만 하냐? 그런 의미죠. 주야라는 것은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라는 것은 일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면 어때요? 우리 걸어가다가 막 머릿속에서 찬양 소리가 윙윙 거리잖아요. 찬양 소리가 윙윙 거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의 여러분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평택지에 전도할 때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잘한다 보니까 이게 오면서도 막 윙윙거리면서 찬양 소리가 막 귓절이 들려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어려서부터 들어 사용하셨지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늘상 하나님께 여쭙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21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타나 있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뵐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음성으로 하나님을 들을 수도 있겠죠. 아담아 하나님 형상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을 때도 환상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찾아오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신다면,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 주신다면,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주신 것은 다르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타내셨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라는 그런 예레미야서의 말씀이나 또는 잠언서 8장의 말씀이나 하나님 만나주시면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쫙 나타나가지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왜? 이미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읽다 보면 세상 글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죽은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심을 알 수가 있고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 전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격려의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들려진 책망의 메시지가 들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군요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형통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신통하면 형통한다. 여러분,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잘 소통이 되니까 그 삶 자체가 형통한 겁니다. 신통하면 형통하다 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틀린 말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소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깊이 경험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